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는 건데 그들은 힘 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이 붙이도록 자진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와 성도 섬김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헌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시작한 이 은혜로 이를 성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운 일에도 풍성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명령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내가 조언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하며 이미 1년 전부터 여러분이 원해서 행해온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 하던 것을 마무리하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십시오. 만일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신 대로 받으실 것이요 가지지 않은 것까지 받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는 내가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은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주어 서로 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 7장까지는 바울은 교인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마음가짐,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부터 그리고 9장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구제를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구제 헌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은 많이들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물질적인 풍요 또는 능력, 그로 인해 생겨난 삶의 변화와 감동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나에게 생긴 것, 나에게 임한 것, 그리고 알게 하신 것, 이런 것 같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바울은 1절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2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가난 중에도 가난 중에도 부족하지만 힘든 가운데 처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그 뒤에 있는 그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헌신을 그들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에 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 이 구제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를 받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을 돕고 필요한 것을 전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 이것이 은혜.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우리가 NGO와 같은 그 봉사단체나 또는 아울리치, 여름 아울리치를 통해서 하는 그 봉사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가능하도록 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나 또는 봉사를 하면서 이것이 내가 누리는 특권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의무이고 이것이 내가 무슨 대가다, 내가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내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나로 인한 봉사와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당시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은 비옥하고 천연 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박을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 내전으로 인해서 기근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아주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은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아픔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고 가난 중에도 넘치는 헌금을 그들이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기쁨의 마음과 넘치는 헌금을 그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눈앞에 그 상황과 현상을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그 기준을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왜?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이 교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들 모두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 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부치도록 자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구제는 율법의 그 핵심 중에 하나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의 실천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이것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구제의 양, 그 물질적인 그 양을 가지고 구제를 내가 옳게 하고 있고 옳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풍성해야만 그것이 올바른 구제라고 생각들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구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질적인 부분이 넘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구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폼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방법이 어설프다고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라면은 그것은 완벽한 구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가난 중에도 힘이 닿는 데까지 자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불평 없이 기쁨이 넘쳐서 그들이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신 그 사랑이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잊게 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것도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자들만이 하는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행위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만 있으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하심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은 따르는 것이 바로 헌신이죠.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구제는 도덕적인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나 위선적인 동기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비록 자신들이 힘에 부치지만 자진해서 열심으로 그들이 드렸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그 구제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증거였던 것이죠. 헌신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구제였습니다. 구제는 하나님께 헌신됨을 보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간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를 권면하였음을, 하지만 권면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그 고린도 교회는 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였고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이해함에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리고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은 머리와 말로는 모든 것을 하고는 있었지만 행동으로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 즉 그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구제라는 그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열성을 통해서 그들을 롤 모델로 너희가 삼아서 당신들의 여러분의 그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짝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의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짝사랑이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끝이 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은 다른 이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마케도니아 교인들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듣고 안타까워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마무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어지지를 않았어요.
처음에 가졌던 그 구제의 마음, 그들의 진실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은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있기만 하면 그것은 전달되지가 않아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이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그 마음을 품게 하셨다면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사랑의 진실됨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구제의 행함을 이야기한 바울은 구제함에 있어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조언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하며 이미 1년 전부터 여러분이 원해서 행해온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 하던 것을 마무리하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십시오. 구제는 성경에서 구약이든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여러 번 언급되어진 사역입니다. 그때마다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언급하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그 7 집사들에게 맡겨진 사역 가운데도 구제를 행하는데 열심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10절에서 맨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통한 구제입니다. 1년 전에 작정을 하였지만 이 일, 이 구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바울이 다시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구제 사역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강한 어조로 명령조로 이것을 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조언합니다. 개역개정에서 나의 뜻을 알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조언합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강하지 않게 조언합니다. 나의 뜻을 알립니다라고 이렇게 권면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처럼 구제는 자원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가짐이죠. 자원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해서 그리고 강조해서 말한 것처럼 꼭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가짐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마음가짐.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다면은 아무리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단지 그것은 거지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적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무언가 했다라는 만족감은 있겠지만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제함에 있어서 자원하는 이 마음가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구제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은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며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주어 서로 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제의 목적은 다른 이들을 편안하게 하고 모두를 공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 또는 봉사를 하면서 섬기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섬기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종종 생각하기를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제를 하고 있는 나는 구제를 받고 있는 당신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더 큰 축복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특권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이러한 특권 의식에 빠져 있는 우월감에 빠져서 있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제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물질을 나누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누고 채우는 것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제의 모습이라면은 더 많이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더 큰 칭찬과 더 큰 기쁨이 될 것이고 더 높임을 받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법이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려면은 너도 나도 다 우리가 다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부유한 삶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자가 되어서 그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물질이 많으면은 부자한 데 있어서 더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제의 목적이 풍성히 채움이라고 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공평해지는 것, 동등해지는 것. 즉 구제를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 위와 아래, 더 있고 덜 있는 자가 모두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격차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등한 자들로서 하나된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제함을 통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제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알려주는 것. 단지 그냥 물질적인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것도 그 안에 있어야 되겠죠. 복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되겠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도 그 구제 안에 포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웃에게 베품으로써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헌신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 구합니다. 이 땅에서의 그 삶 가운데 구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헌신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